네. 예, 오늘 신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우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쭉 훑어봤고,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몇 분, 시간이 없어서 몇 분만 나눔을 했습니다. 2025년 지금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귀중한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24년 4월 달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빛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서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이 학개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저도 복음 받으면서부터 내 인생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정상적인 신앙 모양이에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많이 옵니다. 해일이 오기도 하고 광풍이 오기도 하지만 그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자녀의 축복이에요. 문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문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컨트롤을 하는데, 이래서 문제 사건이 안 터져가지고 나는 하나님 준 그 응답 때문에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아버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호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문제 안 터뜨리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간 힘을 쓰면서 내 인생 컨트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복이다. 네,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덮어놓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가지고 굉장히 더럽고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저는 가만히 두면 우물 그냥 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마다 아버지가 그 밑에 내려가 우물 칩니다. 우물 쳐야 돼. 쳐보면 밑에 뭐 이상한 것이 다 깔려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물 우리가 떠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바가지 넣어가지고 떠서 먹었는데, 우물을 계속 손을 이렇게 다 밑에서 보면은 찌꺼기가 언제 깔아앉았는지 들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죠. 겉은 물이 잔잔하기 때문에 그 물을 심지어 떠서 먹었다고요. 그런데 쳐보면 밑에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더러운 거 꺼내버리고 좋은 물 먹이고 싶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악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더럽든지 말든지 우선 먹어라. 우선 먹어라. 우선 먹고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어제 또 대구의 은희 집사님 잠깐 간증을 해주셨지만, 이 말씀 받는 날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되어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왜 딱딱해졌는가, 그죠? 마음이 왜 굳어졌는가, 무감각해졌는가, 그거 볼 때 괴로워서 그래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물 속에 찌꺼기 같은 심각한 문제 쳐다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아파서 그걸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절대로 내 문제를 들추어내질 않아요. 들추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이 밥됩니다. 그게 문제 안 터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딱딱하게 돌판처럼 굳혀가지고 문제가 안 터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인생 말년에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 지각을 진동시키는 거죠. 땅을 흔들어야 그게 작은 균열이 납니다. 딱딱한 바닥, 돌판 같은 거죠. 어떻게 깨는가요? 하나님은 이게 때려가지고 그걸 박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박살납니다. 사람 인생에서 박살나는 사건 한두 번만 터져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치 못 채도록 진동을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작은 균열을 내가지고 그 균열이 난 틈을 통해서 작은 빛이 비춰드려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벼락치는 음성으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받으면 반 죽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각을 흔들어 가지고 세밀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그걸 눈치채고 잡으시고 그 말씀에 밧줄을 잡으시고 동아줄을 잡으시고 올라오셔야 돼요.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튼튼한 그리스도의 동아줄을 잡으시고 그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을 보고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되지 그죠? 세미한 중에 내 마음속에 나는 딱딱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감각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모든 지각이 변동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셨구나.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한 절반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대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주일날 들을 때 참 좋구나, 할렐루야. 집에 가면 까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받다가 할렐루야 너무 좋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끝나버려요. 자꾸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았을 때 붙잡고 깊이 기도하셔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변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변화를 시켜주지 그건 하나님 성품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손을 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댈 때는 지각이 깨질 때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하늘, 땅, 바다, 육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말 속에 이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해. 이런 실망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할렐루야 하고 늘 기분 좋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었는데 막 문제 사건이 확 터져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시면은 내가 꼭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로 못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죠. 그놈이 마귀입니다. 오해시키는 거. 하나님하고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놈이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늘도 무너뜨리고 내가 믿고 있었던 하늘도 무너뜨리고 내가 발 디디고 있었던 그 땅도 없애버리고 바다 육지 내 전 세계 모든 세계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다 들춰내가지고 깨버립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볼 때 나를 볼 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무기력도 해지고 실망도 오고 절망도 오고 엎어지고 안고 하기 싫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면 깊은 절망이 옵니다. 절망을 하셔야 돼. 하셔가지고 내 손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결정을 이 결정을 빨리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또 지고 흔들어야 돼. 또 지고 흔들어 가지고 또 그 자리를 다시 뺑뺑이를 돌려야 됩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런 것을 다 털어버리고 계속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이 훈련,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은 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전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포로를 다 돌려보내가지고 너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예, 다른 나라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다가 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고레스 왕이 죽고 성전 재건을 한 15년 동안 못 지었어요.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고 15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인들이 뭐 하는가? 자기 집을 지어요. 이게 지금 방해해서 못 짓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말씀 보시면 자기 집은 판벽한 집을 지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기 집은 열심히 짓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이 멈추어졌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가지고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막 격려를 하는 장면이 학계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솔로몬 성전같이 화려한 성전, 지금 밖에 나가면 화려한 성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없애겠다고 또 이야기하셨고, 그 무너진 성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학계에서 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원래 작년 4월 달에 성전을 건축하게, 이게 뭐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 성전에. 그때는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그때도 우리 인생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작은 것도 응답을 다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교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작은 데를 얻어왔는데, 여기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눈을 열어보니까 내가 목사님 우상과 전도 성경 우상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구나, 이걸 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얻을 때부터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제자를 세우려면 어떤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 목사님 따라서 지교회 해가지고 세계복음 그냥 따라다닐 것이다, 이랬던 것이 사실 저게 우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오랫동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지하 성전에서 올 때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너무 좋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속에서 불만이 실실 올라와가지고, 이 말씀이 제가 성질 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몰려들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뒤에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래 쪼매난 걸 줬으면 나중 게 훨씬 좋아야지, 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불만도 막 하고, 말씀이 나를 계속 지탱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만 진동된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이현희 집사님 또 주변 많은 분들이 다 진동대가 절단났죠. 이 말씀을 받고 언약 붙잡은 자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다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 재건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피조 세계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신데 만군의 여호와죠. 전쟁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왜 전쟁 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랫동안 전쟁을 시키셨어요. 전쟁을 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군사 중심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전쟁 치는데 군사 보고 니 왜 군복을 빨간색을 입었노 노란색을 입었노 이래 되면 전쟁 못 칩니다. 전쟁 못 치고 니 왜 그지 머리에 띠를 맨나면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는 전쟁을 못 칩니다. 전쟁 치는 자는 생명을 걸고 전쟁을 쳐야 되는 것이고 전쟁 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쳐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 운동에 꿈을 꾸고 도전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 후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볼 때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원수된 자를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전쟁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그 전쟁이 성전 재건 운동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에게 와서 그냥 하나로 내 혼자만 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스가랴서 9장에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뜨거운 바람이 나서 이 바닷물을 말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나 혼자 전쟁 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제자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전쟁 치기를 원하는 자들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지금 오신 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쟁 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 주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여호와의 위엄을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내 인생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전쟁 치고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오랫동안 바랐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몰라서 고통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거의 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무너진 영혼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이 영원한 빛에서 서서히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죠 이 숫자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느 날 뜨거운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오게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이 모든 일에 증인되는 것이죠. 앞으로 2025년 한 해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거, 그죠? 우리의 마지막 남은 목회자 우상, 교회 우상 이것까지도 다 깨버리시고 이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쥐고 흔들어가지고 내부터 먼저 쥐고 흔들려요. 내 땅, 내 하늘, 내 바다 육지 완전히 진동되어지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땅이 흔들려보고 하늘이 흔들려보고 내 바다 육지 세계가 다 흔들려본 자는 언약 붙잡습니다. 안 흔들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죠? 지고 흔들 때 흔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답을 얻은 자 주변의 모든 나라가 진동이 되어져요. 언약 가진 자 한 명, 이 진동을 이겨내고 진동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성전이 재건되어져 본 자는 모든 나라가 이 진동이 이르를 때에 그 진동에게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깨달은 자, 먼저 깨달은 자. 내가 진동을 먼저 체험하셨으면 지금 진동 중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진동하게 하고 모든 나라가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이랬어요.
이 모든 나라의 보배를 뭐 책자에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이 나라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보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들고 오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이런 걸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나라들이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그랬죠. 그죠? 이 물질적인 보배를 말하기도 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사람이죠. 그죠? 사람 속에 있는 그 보배, 그리스도를 들고 몰려든다는 말이죠. 이른다고, 이 성전이 이른다고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언약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일 때 이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작년 한 해 동안 조금 맛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하이지만 모여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들이 나눔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도, 텔레비 보고 기쁜 것보다도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눌 때, 그 사실을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 성전들이 재건되어지는 그 사실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맛을 보여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우리 모든 문제는 사실 경제 문제가 많이 옵니다. 경제 문제가 많이 오는 분들은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제의 주인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가 온 분들은 거의 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재물을 선택한 것을 말해요.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내가 다 줘갔다. 내가 그 은도 금도 다 내가 줘가지고 성전을 세운 것이지 너가 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 화려하지 않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화려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성전을 잘 꾸미고 크게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해야 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돼야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 주님이 함께 하는 그 성전, 그 모든 경제도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지금 이 성전은 나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킨 하나님 만났습니다. 진동시켜가지고 죽이는 것은 막입니다. 진동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계속 망해본 사람이 하나님 나를 계속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복주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어느 놈한테 다 뺏긴 것이죠. 그죠? 다 뺏겨가지고 그게 계속 망하는데 그 놈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 놈하고 지금 붙어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싸워가지고 도둑질 맞은 거 다 빼앗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커집니다. 씨앗이 들어가면 자랍니다. 분명히 자라가지고 성장이 되어져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죠? 예, 좋은 열매를 맺는가 나쁜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고, 그죠? 신앙생활 근데 한 30년 하고는 후에 그 목사님 저보고 열매가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모르지, 그죠?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쭉 돼가지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저게 이상하네. 어떤 열매든지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든지 좋은 열매를 맺든지. 불신앙도 자랍니다. 불신앙도 자라요. 불신앙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신앙도 씨가 있어서 들어가면은 계속 자랍니다. 어디로 자라는가? 안 좋은 쪽으로 자랍니다.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문제가 계속 터져요. 하나님은 나아준 것이 훨씬 좋아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이래 생명을 준비하시고 언약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훨씬 좋아집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전도했는 우리 그 선배 언니 남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를 믿었는데 3년 안에 복을 못 받으면 의심해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좀 심한 소리긴 하지만 우리가 내 심령이 계속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전쟁 치는 자입니다. 내 형편이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계속 안 좋아졌다면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맞는가 그 확인을 다시 해야 돼요. 그건 확인 안 하고 자꾸 하나님 내한테 이렇게 했다. 하나님 내한테 죽으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막 내만 참으면 된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 선행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보고 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좀 착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 앞에가 착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선한 일을 하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빼고 하나님은 빼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 행동에 감화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이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 마귀가 맞는 말을 비틀어가지고 이상하게 데려간 것이죠. 하와가 언약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이상하게 약간 비틀어가지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 비틀어가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주변 영혼을 돕고 해줘야 되지만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구원받을 정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내 행동에 따라서 그게 구원받고 안 받고 이래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죠. 그죠?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계속 나타나가지고 행동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감시하는 놈 그놈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놈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걸 잘 찾아오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 사건이 계속 안 좋아진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확인하셔서 나중 영광이 점점 좋아져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터지는 문제 사건들은 평강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 어두운 쪽으로 흘러가고 또 어두운 쪽으로 흘러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네 믿음의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왜 무서운 말씀인가. 마귀가 내 속에 저주를 왜 던지는가. 그 생각대로 성취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 저주의 생각들, 안 됐던 경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 사건만 터지면 그때도 안 됐잖아.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때 주일은 부르셔야 돼요. 주일은 부르셔서 내가 문제 사건은 터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터뜨리는 그 문제 사건은 나에게 저주재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언약이 없어서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저주재앙 받는 거하고 언약 붙잡고 영적 전쟁 치면서 터지는 문제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문제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광풍 같은 문제가 터져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 평강이 임합니다. 이 문제가 끝났구나.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본 자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네. 이렇게 보는 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사람 자기 생각 온대로 성취가 됩니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구나. 죽는다고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살겠구나.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마귀가 계속 저주를 던져가지고 도둑질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도둑놈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도둑놈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조차도 못하겠니. 이런 흑암 가운데 갇혀 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무너진 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건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재건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하게스 2장 앞부분에도 4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 인본주의 써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을 보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가서 왜 마음이 힘이 없는가요? 너무 판단정죄를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잘했다 못했다 이 비판을 하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을 못해요. 말을. 하나님은 비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 보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에 힘이 생겨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굳센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에게 답을 주고 그 영혼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언약 가진 자인 것이죠. 스스로 굳세게 하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또 학계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다. 이 땅의 모든 백성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 제사자, 왕 이 세 분이 지금 이 시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면서 성전 재건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장 5절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성전 재건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영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내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보시면 굳세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동시키셔가지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네, 무너진 집은 재건이 가능합니다. 재건하려면 집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헌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 좋다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 집은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평강이 내 속에 함께 계시면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나중 형편이 훨씬 좋아집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좋아지는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장 10절부터 14절부터 이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왜 가난이 왔는가, 저주재앙이 왜 왔는가 이걸 쭉 설명하고 계세요. 성전 재건은 놔두고 내 거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뒤에 보시면 가난의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15절부터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성전 재건하다가 그 위에 돌을 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20고루 곡식을 쌓아야 되는데 반밖에 없어요. 포도즙 틀에 50고루 기르려고 한 적 이른즉 20고루 뿐. 분명 농사지어 포도즙을 짰는데 50고루 나와야 되는데 반밖에 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저주 재앙을 주신 것이죠. 그죠?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한. 문제 사건을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사건을 보시고 그 징조를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지금 그죠? 곡식이 마르는 재앙이 계속 와요. 돈이 없어지는 문제가 계속 와요. 건강이 말라버리는 문제가 계속 와요. 그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이런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 왜 돌아오지 않는가요? 그죠? 무지하니까 못 돌아오는 것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라 그러죠.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봐라. 네가 언약을 잡는 그날부터 기억해봐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시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망했고 언제부터 복을 받는가 이 시점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 성전이 재건되어 쌓아질 때 그때 복을 주셨고 그 이전에 성전 쌓기를 멈추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집 짓고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말라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가 농사 지어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다 쳐버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전 재건하겠다고 할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느니라. 20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다시 이 말씀을 주시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이 왕국은 내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 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엎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죠? 네 인생의 주인 네가 아니다는 이거 엎어버리는 것이죠.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이 세력을 다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라.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애굽에서 공격하던 사탄의 무리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엎어버리는 것이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원수입니다. 언약 가진 자가 그들을 다 엎드러뜨리게 합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다윗 집안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내 종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요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나를 도장으로 삼고 나를 모델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 다윗의 후손에게 네가 내 종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으로 삼으리니 도장은 뭐예요? 표시입니다. 표시.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통치권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말씀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진동될 때 누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는 길로 데리고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는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은 나를 평강의 길로 데리고 가세요. 이 언약의 말씀이 한 해 동안 그죠? 나를 진동시키실 때에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나의 지주가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진동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구나. 그때 누구를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세워주시려고 나를 모델로 만들어주시려고 나를 인장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서 가난했던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랬다 아이가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시고 인장으로 세워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영적 싸움 하시고 올 한 해는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영원한 빛에서는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회도 세우고 어린이 선교회도 세우고 또 치유센터도 세우고 지금 저희가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조울증 6개월 되고 우울증 오고 정신문제 가정문제 그래 전화 왔는데 상태가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신문제는 이거는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살면서 깊은 그죠? 이 복음으로 안내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치유센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 하셨어요. 병과 약한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게 그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받아가 안 됩니다. 치유센터를 세워서 24시간 같이 먹고 자면서 계속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 또 지금
출판사, 문서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 이 말과 글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도록 인도받고 또 이 땅의 모든 마귀는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 영혼을 말살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를 체험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음란이 언제 들어오는가? 노래 부를 때 들어오면 노래 부를 때. 그래서 모든 세상 노래는 음란한 것이요. 그걸 들으면 슬픔과 괴로움 속으로 쭉 빠져들면서 사랑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사랑 모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 자기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음란으로 쫙 끌고 다니는 것이 마귀가 노래 가지고 합니다. 그게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중에 엘프레이즈 찬양 팀이 지금 우리 두 분이 구축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그죠? 그 찬양 들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복음이 계시되어지고 악신이 떠나가는 다윗이 했던 그런 찬양 팀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전,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보고 따라가서 응답을 반드시 받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학교에서 이 말씀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죠? 2025년 한 해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2장 6절 9절 말씀 주시고 영원의 빛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아버지 내가 언약을 놓쳐서 가난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몰려들고 그 아버지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그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평강이 임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면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 사건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려서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언약 가진 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려 너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모델로 삼으시고 하나와 함께 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일 선교회 엘 선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결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8천만 성전 재건 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어린이가 살아나고 또 치유센터를 통해서 마음이 약한 자 병든 자를 살리고 이 문서 선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엘프레이즈 찬양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이미 구축해 놓은 그 저주받은 땅에서 악신이 떠나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찬양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8천만 성전의 재건 운동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